군인과 운동선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군인과 운동선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요,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타자 같은 경우는 배트를 1000번 이상씩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을 한다고 하죠. 끊임없는 그런 연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주님도 우리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시는데 특히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우리의 시선,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비교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라톤은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요 단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아직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본 적은 없는데 1000m 이제 그 오래 달리기를 해보는데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숨이 차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니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 마라톤은 41.19km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거리인데 이 마라톤 선수들이 뛰다가 걸을 수는 있지만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는 있지만 뛰면은 안 된다는 거. 걸을 수 있지만 주저앉으면 멈춰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하면서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에 임하는 선수들이 마라톤에 임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를 하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거치장스러운 옷도 또 무거운 것도 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 성수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죠. 인내하면서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근데 마라톤하는 그런 선수들이 달릴 때 어, 경치를 바다가 아름답네. 그 경치를 바라보며 뛰는 선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뛰는 선수는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오직 무엇만 생각하며 뛰고 있습니까? 결승점. 내가 그것을 반드시 통과하리라. 왜냐하면 그 결승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월계관이라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품이 그런 또 그런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는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결승전을 바라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중에는 구름과 허다한 그런 증인들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경주는 반드시 끝이 나는데 그 끝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선 처절하게 훈련받으며 싸우며 나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죄와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본 적이 있느냐? 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아주 치열하게 이 죄와 싸우는 그런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방해되는 그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요, 경기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다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볼 때, 이 경주할 때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 마라톤 선수들은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뛰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 벽화 같은 데 보면요, 좀 완전히 맨몸으로 경기를 해요. 지금같이 기능성 운동복이 있거나 신발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운동성을 무엇인가 입을 수가 없으니까는 차라리 그냥 거치장스러운 건 다 벗고 그렇게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무엇까지 합니까? 체중 조절까지도 해요. 운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식단, 먹는 거, 물 마시는 것까지도 조절하면서 자신의 모든 컨디션도 조절하고 경기하는 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외적인 모습 속에서 게으름과 또 나태함과 불평과 불만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은 41.19km를 달리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돼요. 달리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목도 마르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얼마나 위기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선수들은 마음을 독하게 먹는 거예요. 나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내려놓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경주의 그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림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운동선수들은 결승점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려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도요,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참으셨냐? 그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은 좀 분위기를 바꿔요. 3절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징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1절과 2절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징계의 고난으로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징계,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자녀가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징계의 고난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4절부터는 이제 죄와 치열하게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주신다. 그 고난이 오실 때 낙심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주와 이 징계의 고난을 연결시키는 이 사도 바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되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 사울과 아나니아는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죄로 인하여서 영의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난시거든요. 난시는 그냥 눈 나쁜 거와 좀 달라요. 난시는 이 사물이 두 개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안경을 안 쓰면 불편하기도 하고 복잡하고 눈이 되게 피로해져요. 그냥 흐릿하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물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난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고생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않은데 노안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까운 게 안 보여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까운 걸 보시면 이게 안경을 벗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피곤하면 더 눈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난시다 보니까는 안경만 벗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사람의 얼굴도 안 보이고 뭐 사물도 안 보이니까는 이 가까이 있는 것도 잡으려면 초점이 안 잡히니까 제가 이렇게 헛손질할 때도 있고 좀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안경은 좀 약간 도수가 있는데 난시를 잡아주는 그런 도수가 포함되어 있는 또 특수 렌즈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잡해요. 안경을 쓰면은 잘 보여요. 근데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여요. 인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안경 안 쓰면. 그래서 와 제가 만약에 안경 없는 그런 옛날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야 참 난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무 안경이나 못 써요. 제 이 안경을 쓰지 않고 다른 안경을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만 어지럽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이라는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경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흐릿하게 바라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요. 누군가가 부르거나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안경을 벗으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안경을 벗으면 그때부터는요. 제가 초점을 잃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돼요. 굉장히 산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거나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선민사상, 이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몽학 선생,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요 초등교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초등교사, 몽학 선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졌는데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으로 또 더욱 눈이 어두워져 있던 상태가 바로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시선으로 세상과 영혼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다메섹상에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사도 바울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이 잘못된 안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저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눈을 낫게 하여라.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편견과 이 선입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동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이 아나니아는 당연히 그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불러 세우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는 겁이 났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진짜 변화됐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굳이 가야 될까? 근데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요.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선입관과 자신이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놀랍게도 눈에서 비닐이 벗어지는 것처럼 다시 이 사울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의 눈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진리를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고난, 그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어찌 보면은 징계의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사도 바울은 옛날 모습을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옛날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눈에다 완전하지도 않는 산민사상과 율법에는 안경을 쓰니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니 왜곡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죠. 그는 잘 보이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신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옛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회상하며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다메섹상에서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문제를, 사람을, 그 고난을 바라봐야 될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경주와 징계의 고난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뚤어진 시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혼자 낑낑 짊어지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얽매여 살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도 모르고 있고요. 죄에 중독돼 있는데 중독된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가는 것이 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고 알고 보니까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영의 눈이 밝아지자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무거웠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자꾸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봤더니 내 안에 짊어졌던 죄의 짐, 죄의 중독들,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게 됐다. 그러다 보니 나의 달려갈 길이 이제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더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던 그런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그 중독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안경을 쓰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림을 인하여서 얼마나 가벼운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선 바꾸는 그런 우리는 훈련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집중하라고 우리 안에 외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라고. 또 이 시간에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나갈 때 뒤처져. 그러니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꾸 우리 본성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성공에, 또 세상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안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안경 위에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성과 건강과 성공과 행복이라는, 또 나태움과 또 귀찮은, 심지어는 나의 감정에 충실하라는 그런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안경에 덧입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을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내가 무거운 어떤 짐을 싣고 있는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속해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보다 본인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안경으로 그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 남겨준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나만 혼자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시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고난에 찾아올 때, 역경이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순간순간 걱정과 근심이 올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의심할 때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까? 의심이 들어올 때도 제 안에 있어요. 의심이 들어오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나의 불안함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요.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지식을 찾게 되고, 돈을 찾게 되고, 건강을 찾게 되고,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고난과 아픔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